눌러야 되는데 제가 이전 거 눌러오기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쓴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잡히고 고민 가운데 그래도 대지는 머리에 생각나서 어떻게 해서 쓰긴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행복한 삶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된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씀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진작에 아들이 제가 생일이었을 때 큰아들이 아빠 컴퓨터 사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사지 말라 그래서 너무 비싸고 아들한테 하기 싫고 그 힘들게 버는 돈 갖다가 그거 사 오지 말라고 했는데 후회스럽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어제부터 뭔가 얘기했어요. 내가 컴퓨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분명하게 알았어요. 사달라고 더 졸라야 되겠다. 쓰니까 컴퓨터가 워낙에 느려요. 구동하는 것도. 근데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 컴퓨터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 부팅하면 5초도 안 걸려서 탁 올라와요. 근데 저는 컴퓨터 부팅하면 한 1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설교만 쓰니까 했는데 자꾸 말씀들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또 이렇게 고생하면 마음도 상하고 해서 안 되겠다. 오늘 그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사준다고 그럴 때는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받으니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줘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때는 있었는데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뭘 사준다. 그러면 그냥 말없이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크다, 이것은 작다, 이거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무조건 받고 보세요. 저도 받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네. 믿는 대로 있는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믿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였어요.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 보니까 믿는 대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지금 내 삶에 믿고 있는 그대로 된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 말씀 참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주년을 거쳐왔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를 소망할 때 나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매주마다 요즘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좀 천천히 할 거예요. 말씀을 빠르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이 워낙에 빠르고 이 설교할 때 이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차분하게 해보자. 말 좀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또 이렇게 제가 톤이 높아요. 사실 키가 톤이 높아서 쩌렁쩌렁하긴 한데 좀 제 스타일은 막 빨리빨리 하는 건데 좀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만 차분하게 하시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을 들어서 오늘은 한번 차분하게 해보려고 해요. 성격상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또 차분하다고 졸면 제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괴로워하여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백부장이 간구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백부장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되었지어다. 뭘 믿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으니까 그냥 치료됐다라고만 선포해 주세요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다. 가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믿고 백부장이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사모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희 아내에게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나는 사랑해.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에서 막 넘쳐나잖아요. 마음이 넘쳐나고 생각이 막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이 없다, 아니면 당신 나에게 관심이 없다, 뭐 알이 없다, 이런 건 뭐냐? 마음에는 자리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넘쳐나지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넘쳐나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속에서 생명이 흘러 넘쳐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각은 무한한 창조적인 근원이 되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뭐냐?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마음에 바라는 것들의 간절함이 보여지게 된다.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집중할 때 얻어지는 창조적인 에너지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사물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 행복한 사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긍정의 사고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안에도 믿음의 개발이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믿으라, 믿음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적인 믿음의 말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실체를 알기에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고 세상의 자기개발서의 믿음은 자신이 불확실한 가운데에 긍정적인 사고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고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성취되죠.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내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혈류병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류병, 오늘날 말하면 생리예요.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늘 피가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12년.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성 밖에 내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운 삶, 배고픈 삶, 힘든 삶, 그 당시에 내쳐졌다는 게 얼마나 생명도 보장되지 않고 삶도 보장되지 않는 삶, 여인의 몸으로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길거리를 활보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여인을 돌볼 때마다 남몰래 가갖고 성 밖에 가서 딸아 이거 먹어, 딸아 춥지, 옷 주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여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칠 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친 거였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수로보이겐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엄마가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딸을 고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거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앞에 오기도 힘든데 이방 여인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었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며 그 딸에 고쳐주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안 못 보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참 죄송하긴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을 써서 여러분 소경과 그 다음에 장님은 안 못 보는 장애인,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맹인이 원래 국어적인 말인데요. 맹인이라는 말이 정상적인 말이고요. 소경과 장님은 조금 얕잡아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디메오였어요. 날 때부터 그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고침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혈류병 여인도, 귀신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애인도 다 고침받았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태도예요. 그냥 믿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 온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성 밖에 내쳐졌지만 그의 삶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리라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예수님이 뭐 몇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2만 명, 3만 명도 되고 뭐 몇천 명도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인원만 몰려도 여러분 압사당하기 좋습니다. 한 사람만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그렇게 위험한 삶에서 사람을 삐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류병을 12년 앓았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 누가 봐도 창백해 보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법에서 말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은다는 믿음으로 나왔기에 나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병들었다고 못 나오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졌다고 못 나오지 않아요. 물질이 없다고 못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졌다고 못 나오지 않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못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주님 전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딸의 귀신이 들린 여인이 그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딸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맞습니까? 소리 지르고 어느 때 사람도 패고 눈동자도 돌아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그 힘든 여정을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유대인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이 왔겠냐고. 이방 땅에서 걸어서 왔잖아요. 이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평택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몇 날 며칠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거기 가는 거리라면 여러분 그 거리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걸어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걔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조그만 부스러기도 달라는 그 믿음. 이거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요. 바디메오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앞을 전혀 평생의 삶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낫대.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기를 그는 그 성문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온다고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줘요. 그런데 우리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날을 고대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5주년이 되고 나면 제가 여러분하고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수기도 안 해줬잖아요. 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찬 예배 때부터 이제 모든 예배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줄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안 했구나. 근데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병든 자가 온다면 주의 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을 축사하고 함께 기도한들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무 역사를 못 만들어낸다면 이거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면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히 경험할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인격이 변화되고 신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는 늘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절대 안 변화돼요.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났잖아요. 아무개야 너 오란다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앞도 못 보는 자가 그냥 뛰어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았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109장이 나오는데요. 109장 동안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오늘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질 때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경우가 없어요.
다 인간의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확고한 은혜와 삶과 영광과 믿음을 더해주니까 그 안에서 기적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사물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졌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아가 뭐냐고요? 자아가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을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된 주체를 말하는 게 자아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자아고요, 내 의지가 자아고, 내 감정이 자아고, 내 체험이 자아고, 내 행위가 자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체험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서 세우셨지만 그는 무려 25년인 동안 그의 자아가 죽었어요. 25년. 기근을 당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근에 아내를 팔아먹는 수치를 당하고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가 얼마나 깨트려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독생자 이삭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0장 10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요 무려 20년 동안 자아를 죽었어요. 그는 외삼촌 집에서 자신의 품삯을 착취당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다가 라반의 군대에 잡혀 죽을 뻔도 하고 마지막에는 약복강 나루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저서야 완전히 자기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자아가 죽자 하나님께서는요 에서 형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를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그죠? 창세기만 보더라도 다 아는데요. 요셉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는 종살이를 하고 종에서 감옥으로 옮겨지면서 자아를 깨트렸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날 때 사랑과 눈물로 회복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자아가 깨어진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오늘도 우리는 첫째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몇 년이에요? 모세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40세 때 처음으로 그는 뭐했습니까?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었잖아요.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를 불렀어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어요. 자아가 깨어진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부를 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자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오늘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 또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알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히려 성공과 축복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기 위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 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시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사업이나 생활을 통해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시련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피한다고 해서 해결 못 받아요. 그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그 시험이 안 오느냐? 또 와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시험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 옮겨요. 다른 교회에 옮기면 그 시험 안 오나요? 또 와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인지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인지 알 수 없고 여러분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나는 능히 그 시험에 맞서서 승리하고 이기리라고 선포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면 원수 마귀가 준 시험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련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서 여러분의 또 자아를 깨트리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기도에 반드시 능력이 있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백부장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로마를 한 군단이 6,000명이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인데 그 6,0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60개의 군단을 소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60개를 소군단을 만든 가운데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지휘관, 통솔관이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피지배. 이거는 상하의 계급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이고 로마는 지배를 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았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일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 지위도 있고 그 피지배청했던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백부장은 자신의 권세가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야 여봐 가서 저기 나라에 가면 예수라는 청년이 있어. 그 청년을 지금 내 군단으로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오라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자아를 깨뜨렸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백부장도 자신의 자아를 깨뜨렸기에 기적을 체험했고요. 자아가 깨어진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웠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오실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때 하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오는 이루어지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내 자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하고 내 자아를 깨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믿는 대로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걸 믿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 가운데 놓여있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려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인의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백부장에게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나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였어요. 백부장은 환경과 현실에 보이는 모습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부장은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자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만 합니까? 오늘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찬송가도. 왜냐?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이렇게 됐어 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고 가니까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무엇을 믿고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믿고 오늘 돌아갑니다라고 선포해야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딱 떠올라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면 야고보서의 1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이 어떤 걸까요? 의심하면 머리로는 의심을 알겠죠. 어떤 단어인지. 국어사전에 의심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도 의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헬라어의 의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모를까? 아닐까?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응답됐나? 안 됐나? 이거 뭐예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 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살아난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그 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의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없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진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되잖아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흘러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거야.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이거 저 사람이 나 도와줘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갔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환경의 모든 것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감사할 조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의심 없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어떤가 점검하라고 했죠.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시간 나와서 내 자아, 내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 이거 오늘 우리는 깨트릴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걸 깨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믿는 대로 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기적은 분명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때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셔야 살아납니다. 나오고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 세상을 바라봤던 것, 욕심이 있었던 것,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것, 거룩하지 아니했던 것, 하나님 나에게 죄성이 남아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회개하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죠?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난 뭘 믿을까? 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것을 믿는다. 고백했어요. 난 뭘 믿을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앞에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난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 내 목회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지리라. 5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며 늘 선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제가 선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믿는 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